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정말로 낮에는 폭염이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기가 정말로 불편하실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주무시기가 너무 힘들고, 만약에 요즘에 에어컨이 없더라면 밤에 자기가 너무 힘들 거고, 선풍기가 없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또 선풍기가 없어서, 냉장고가 없어서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시원한 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살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마비가 될 겁니다. 농사도 거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은 거의 마비가 되어서 경제활동이 거의 폐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저 시돈의 딸 이사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이 바할과 아사라의 신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과 선지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고통인데, 그 옛날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했는지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자, 왕궁에 물이 없으니 우리 말과 노새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제 저녁에 폭염과 열대야로 인하여서 못 주무신 분들 에어컨 틀어놓으시니까 잠이 솔솔 오시죠? 그냥 그래도 눈은 뜨고 주무세요. 예, 착한 말로 할 때 눈은 뜨고 주무세요. 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엘리야가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고 아합은 물을 찾으러 가면서 길에서 만납니다. 이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비 안 오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그러면 이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나 때문인지 여호와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아내 이사벨이 데리고 온 바할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때문인지 갈마산에서 이 일을 한번 결판을 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850명을 갈매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혼자 갈매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갈매산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갈매산에 85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단 한 명 엘리야. 아합의 선지자들은 850명이 갈매산에 모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송아지도 먼저 선택하고 너희 신을 부르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과 26절 띄워주십시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러면 우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읽습니다. 시작. 같이요. 시작.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시작. 아멘. 그들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단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이 널뛰듯이 너를 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당이 칼을 들고 혼자 올라가서 너를 뛰어도 참 보기가 민망한데 850명이 지금 갈매산에서 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널뛰듯이 뛰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29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이 바할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여러분 자신들의 신이 응답이 없고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의 신이 잠깐 졸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세게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피를 보는 거죠. 피 보면 자신의 신이 흥분을 할까 봐서. 그런데도 피를 흘리는데도 신이 여러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까지 지릅니다. 여러분 너를 띱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여기만 대답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자,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로 저분들은 왜 저렇게 애달프게 엄마 아버지를 찾을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천국에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애달프게 엄마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소리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상복을 입었는데 상복이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울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너무 부르짖다가 실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돌아가신 분이 대답을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장례를 한 번도 안 치러 보셨군요. 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애달프게 부모님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것은 뭐 했기 때문에요? 숨이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돌아가셔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딸이,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실신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할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이 850명이 갈매산에서 여러분 그 목소리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해를 하면서 부릅니다. 미친 듯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없는 신은 없습니다. 죽은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엘리야가 제물을 준비하여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8장 37절에서 38절에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엄청난 불을 내려서 본래는 제물에만 불을 내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을 쌓아놓은
나무와 그리고 제물 주위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도 거기에 있는 흙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도 보여주시고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가지 않고 중간에서 하고 엘리야가 너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합니까? 대답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주십시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어떻게 합니까? 신들에게 엎드리기도 하고 머리 숙여 빌기도 하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벌레 한 마리를 만들지 못하는데 수많은 신은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되어서 복제를 합니다. 심지어 양도 복제를 하고 더 나가서 기술이 사람도 막 복제를 합니다. AI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데 벌레 그런 건 아직까지 짐승 그런 건 아직까지 온전하게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과 AI 기술이 과학이 발달됐어도 창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는 만들어요? 신은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요? 사람이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벌레는 못 만드는데 뭐는 만들어요? 신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사라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신인 바알을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뭘 내려주기를 간청해요? 비를 내려주기를. 그런데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그래서 여자 신이 필요해서 아사라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할과 아사라가. 그래서 자신의 신들에게 빌고 또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시돈 땅의 이사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선지자들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파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신의 유혹에 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도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이 큰 나무나 또 저 대구 달성공원에 가면 갯바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수저를 갖고 가가지고 코를 긁어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 자, 긁어서 그거를 뭐 만지면 아들 난다고 하니까 맨날 못 가니까 여러분 차비가 비싸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번 KTX 타고 가가지고 자 코를 살짝 긁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제수건에다가 담아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와서 만지작 합니다. 뭐 나려고요? 아들 나려고.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누가 딸 납니까? 여기 딸 난 분들은 왜 딸을 낳습니까? 아들 좀 많이 낳지. 저처럼 아들 둘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다 배운 사람들인데 자 무슨 돌하루방을 만진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왜 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막 의학을 빌어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힘들게 낳고 그럽니까? 그냥 대구 KTX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예요 여러분? 돌가루 갖고 와가지고 전 국민 나눠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그래요 산부인과 가가지고 어렵게 저기를 해요. 그냥 다 나눠주면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저 나로 우주선을 쏘는데 돼지머리 넣고 거기다 절하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보고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왜 여러분? 첨단 과학 우주선을 쏘는데 돼지머리 넣고 막걸리로 부어놓고 그게 요즘 보편화가 되어서 지금 자동차를 사면 뒤트렁크에다가 뭐 넣어요 여러분? 북어에다가 실 감고 또 네 바퀴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면 교통사고 안 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통사고 안 나야 정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저기 막걸리 안 뿌린 예수 믿는 사람만 다 교통사고 나나? 여러분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짓 신을 믿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면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그리고 물과 흙을 다 태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할과 아사라는 그 850명이 정오부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해를 하면서 가짜 신에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는 단 홀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폭염이 어렵습니까? 열대야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후반기에 뭐가 힘듭니까?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주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